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호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조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함께 사는 사실상 가족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 안에서 받는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혼, 동거, 동성 커플 같은 경우 가족이 응급상황으로 병원에 가도 보호자 동의가 불가능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음에도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법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다양한 가족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의 형태는 더 다양해지고 있으니 법 밖에 있는 가족들이 법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 폭넓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으며 믿지 못할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보며 그들이 어려서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고향 사람들이 본 권능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왔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오래전부터 알던 우리와 같은 나사렛 출신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지역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와 같습니다. 스타는 완벽해야 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금수저인데다 공부까지 잘하면 더 좋습니다.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실망합니다. 그런 대중의 마음을 알기에 스타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면서 팬에게 끝없는 환상을 불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끝없이 서로의 욕구를 탐하는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스타나 팬이나 서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광기만 남게 됩니다. 교회의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목회자들은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권능보다 그의 출신을 보고 배척한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인들도 똑같이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오늘같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사는지를 경쟁하듯 비교하는 세상에서 종말을 생각하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자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소수의 병자는 치유받았습니다. 병자들에게 가장 간절한 바람은 질병의 치유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환자들은 그 누구보다 구원 메시지에 민감합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이용해서 속이고 재산을 강탈하는 사이비가 많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약점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인물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구원 메시지에 집중했기에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권능이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줍니다. 빵도, 양식용 가방도, 돈도 모두 가지지 말고 오직 한 벌 옷만 가지고 다닐 것. 또 여러 집에 신세지지 말 것. 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뒤도 돌아보지 말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꽤 불편하고 까다로운 규칙을 정해주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전도하는 제자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선포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은 내일의 양식을 또 준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사람들의 물질이나 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권능이 생깁니다. 권능이 있는 제자들이 한 일을 봅시다. 12절과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태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진리를 보아도 외적인 것들에 가로막혀 예수님, 즉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태도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빵이나 돈이나 옷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선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포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증거는 귀신들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가 치유된 일입니다. 여기에서 귀신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의 율법적인 가르침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러한 악한 영에 물들어 있었고 우리 또한 알게 모르게 악령에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여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많은 선입견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전통이나 다수라는 이름으로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는 소수의 사람을 핍박하곤 합니다. 병든 자들의 치유는 육체와 영의 전인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유는 정신적인 문제가 육체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회개와 귀신 축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식으로밖에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세속적인 기준, 율법, 믿음 안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사라졌으며 그로 인해 앓고 있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한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사적인 이익이나 관심에 끌려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귀신에 지배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편가르고 정죄하고 등급까지 나누는 차가운 세상의 율법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법의 사각지대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율법으로 재단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일합니다. 그때 경계 밖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그들의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능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빵이나 돈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를 온전히 알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악한 영과 병든 몸이 치유됩니다. 주께서 주신 권능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귀신과 병자를 치유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척하는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풍성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귀신의 힘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